학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오래전에 그 회사의 사장으로 계셨던, 그러니까 대교의 창업자이신 김학중 사장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약 스타덤에 그분은 올랐고,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갈 때 갑자기 어느 날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이 강학중 사장님이 갑자기 사표를 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해서 내가 너무 죄송스러웠어. 그래서 사표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그래서 영국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분이 대학원에서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가정경영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음에 일으킬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은, 가정은 한번 깨어지고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을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저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이고요.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나라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N번방 그 사건, 그것이 일어났을 때 참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주동자들이 거의 보면 10대들이고요. 그냥 거기에 아주 최고의 주동자들은 20대 초반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은 여성들을 유인해가지고 그 영상들을 강제적으로 촬영해가지고 그걸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회원을 모집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뿐만 아니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은 우리 인간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가정은 안식처가 됩니다. 가정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영적인 싸움에서도, 정신적인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배우자는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무엇이 최고의 작품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서 무엇이 최고의 작품일까? 그래서 그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우수 작품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고를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반짝이는 저 별들,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글이글한 그 태양, 또 석양, 또 한없이 넓고 푸른 저 바다, 그리고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른 높고 아름다운 저 산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최고의 걸작품은 구원을 제외하고는 바로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은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어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아담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들을 다 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왜 짝이 없을까? 아마 혹시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전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 곁으로 데려왔을 때 비로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든 것을 다 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피조물 가운데 바라볼 때 가장 최고의 명작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사이 혼자 사는 사람도 가정이라고 합니다. 나홀로 가정. 근데 나홀로 가정들이 굉장히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할까요? 그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나홀로 산다. 나홀로 사는 게 뭐니까 지 기분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뭔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내 짝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내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해서 얻은 나의 몫이라고 했어요. 나의 분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5장 18절 19절을 읽어주세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안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부부가 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가 제일 참 행복한 부부는 죽음이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는 함께 따라갈 수가 없어. 요전에 그 영화 중에 니마 강을 건너지 마세요 하는 그 영화 있었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주인공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거든요. 보면서 인생이 참 이런 거구나. 그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사랑했던 그 부부도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지금 혼자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갈라놓는 그 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때까지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가정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가정이란 땡땡 이렇게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성도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이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당첨된 분들에게는 내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설교 중에 그분이 말씀을 한 것을 들었는데, 첫째, 가정은 뭐라고 했냐면은 영적인 전쟁터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기를 키우는 그 엄마가 그 방에 막 장난감이고 뭐고 막 난장판이 되는 것을 찍어가지고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가정은 오미자다. 오미자다. 왜 오미자냐? 오미자는 5가지 맛을 내기 때문에 오미자랍니다. 단맛, 쓴맛, 신맛 뭐 이렇게 5가지 맛을 쫙 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쓴맛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달달한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젊은 전도사님은 가정은 아메리카노다. 그 왜 아메리카노냐?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찾는 것이 아메리카노 커피라는 거예요. 가정은 그와 같은 것이다. 제일 먼저 찾고 제일 먼저 안식을 찾고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저런 소리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그 눈에는 가정이 그렇게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가정은이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래서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이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썼는데 여러 명이 좋아요만 누르지 거기에 대한 댓글을 안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친구 목사님이 달아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이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설교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부터 세상 모든 상황 속에 보면은 그 부부가 같이 살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 결혼하고 싶지만은 짝을 아직 못 만나서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의 설교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부담스럽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짝을 못 만난 청년들은 기도하세요.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짝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보면 부모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4절 상반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에 보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럼 남자만 부모를 떠나야 되느냐 하면은 아니죠. 여자도 저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떠난다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떠난다는 것은 부모의 양육을 받던 자녀의 관계에서 이제는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관계 전환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는 일대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해서 부모를 버려라 그런 말 아니에요. 부모와 이별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천륜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자립해라, 독립하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중에 보면은 캥거루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캥거루족. 여러분들 캥거루족 아십니까? 캥거루가 엄마가 그 자기 배에 이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새끼를 거기에 안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런데 벌써 성인이 됐는데 20살 넘으면 성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독립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캥거루족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캥거루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맨날 집에서 놀고 먹고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성인이 되는데 그런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의 갈등은 부모를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등입니다. 자, 결혼하면 부모님도 떠나보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결혼한 그 내 자식을 그냥 내가 언제까지 껴안고 살겠어요? 자, 저희들도 철두철미하게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니까. 자, 보세요. 우리 세대는요, 거의 자식을 하나, 둘 낳았어요. 많은 집에는 둘이야.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랬거든요. 우리 결혼 생활할 때. 하나도 너무 많다. 둘도 너무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부메랑으로 돌아왔지만은 다 하나예요. 하나인 자식들이 많습니다. 많으면 둘인데 얼마나 그 자식을 의지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앞으로 그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면 부모님도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평상부터 여자들은 평시부터 떠나는 훈련을 했어요. 시집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부모님들이 시집을 보내면 뭐라 하면 너는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집 가면 당연히 나는 떠나서 시집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새는 다르지만은 요새는 시집 가는 것이 아니고 장가 오는 것이죠. 옛날에는 시집살이를 하지만은 요사이는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위와 장모님과 굉장히 갈등이 많다는 거야. 옛날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많았거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많은데 요새는 말이야 처가살이를 하는 시절이고 거의 다 모계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다 친정 쪽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냐?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로다. 그의 아내와 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모를 떠난 사람은 자기 남편 혹은 자기 아내와 합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자, 이제는 아내와 연합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아내만 남편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20년, 30년을 다르게 살았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배운 것도 다르고 생활 습성도 다르고 집안에서 배운 모든 것도 가풍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사람이 20년,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서로 그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분의 가정의 형편도 그대로 받아주고 배움의 수준도 그대로 받아주고 성격이 개팍스러워도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지. 우리는 부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시면 더 바람직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합의 원리는 영속성의 원리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은 결혼 이후에 사람의 의지로는 나눌 수 없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 앞에서 서약을 했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옆에 있는 아내 누구누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그러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깬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언약을 깨트리는 거야. 그건 사람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된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말라기서 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아내와 연합한다는 뜻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세 번째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자,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또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 된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은 육체적인 뿐만 아니고 육체와 영혼까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되면 자, 우리 30년 이상 사신 분들 그분들 얼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쉽게 우리 사모님과 저의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30년, 난 33년, 34년째 됐었거든. 그러니까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부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다 보면 먹는 음식도 같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주름살도 비슷하게 주름살이 생기고 걱정해도 같이 걱정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얼굴만 닮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육체도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까지 마음까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 문제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이 살면서 딴 주머니 차고 여러분 남자들 오늘부터 숨겨놓은 비상금 있으면 아내한테 전부 다 내놓으세요. 다 알거든요. 아내 몰래 비상금 목사님도 내놓으세요. 저도 내놓을 거 있으면 내놓겠습니다. 경제 문제도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부부로 살면서 네 버는 건 네가 하고 내 버는 건 내가 한다. 딴 주머니 찬다. 그건 하나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치관도 하나가 돼야 돼요. 응? 여러분들 사는 주거지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서 비전도 하나가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나이가 먹으면 갑방을 쓰죠. 왜? 서로 간에 불편하기 때문에 코를 많이 곤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각방 쓰지 마십시오. 한 방에서. 너무 힘들면 그때는 내가 코를 너무 골아서 잠 못 잔다 그럴 때는 좀 피해 주시고 그러더라도 하나가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왜 행복하지 못하냐?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25절 읽어주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가 않대요. 여러분들 세상에 다 성장한 남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부부는요 절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결혼 안 해본 처녀 총각들은 모르지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부부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허물이나 결점이 결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결점과 허물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허물이나 결점을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행위예요.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두 부부가 싸우고 있더래요. 그런데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못 들어간 거야. 못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하니까 부인 남자 집사한테 뭐라고 하니, 야 이 병신 새끼야 그러더란 거야.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 왜냐하면 갈빗뼈 하나가 없는 것이니까 병신 새끼지. 그 갈빗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 말을 딱 받아서 남편 집사가 섹시 집사한테 하는 소리가, 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 말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아무것도 아니지.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그러더라도 남자의 갈빗대 하나 취해가지고 만든 존재인데 뭐 대단한 존재라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결혼 생활 안 해야죠. 여러분, 결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30년 이상 결혼 생활 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또 저한테 와서도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별난 집이 어디 있겠어요. 용서하고 또 싸우다가도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산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단이 가장 공격 목표로 삼는 것이 어디일 줄 압니까? 그럼 두 군데예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만 공격하면 사단은 승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터져나오는지 몰라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사위와 또 장모님 간에 갈등이 있어서 또 눈물 흘리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서로 눈물 흘리고, 그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끊어낼 수 있어야 돼. 아, 이건 사단이 하는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이야?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하셔요. 자, 이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 누구고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시는가요? 가정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디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냐면은 바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자가 지음 받기 전까지는 아담은 건물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미완성의 건물이야. 그러므로 인간은 결혼을 해서 의논해 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결혼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십시오. 21절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의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음받고, 그렇다고 아담도 하와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을 나한테 붙여준 거예요. 항상 이야기해요. 당신은 나 같은 사람 못 만났으면 큰일 날 사람이라고. 나도 알아요. 알고 있다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붙여준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은 행복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결혼시켜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최고의 행복한 곳이어야 될 가정이 반대로 최고의 고통과 저주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쟁터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가정은 행복한 곳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행복한 곳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결단하시고 가정을 행복한 곳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용납하세요. 하나님이요, 형편없는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형편없는 사람일 것 같아도 그냥 받아주세요. 이해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10분씩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 말고요, 부부만의 깊은 대화를 좀 나누세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부부가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는 보약이 됩니다. 좀 우리 아내들 바가지만 걸지 마시고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고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당신이 돈을 잘 벌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보약 몇 첩 다려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이요, 아내의 기본적인 필요가 뭔지를 잘 살피시고 부드러운 보살핌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잘못 다루면 깨어져요. 근데 깨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리고요, 잔소리는 금물입니다. 잔소리는 배우자의 잔소리로 결점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취침 전에는 손잡고 한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십시오.
그리고 부부 싸움이 있으면 성경적인 원리에서 하세요. 다시 말하면 링 안에서 하세요. 링 안. 내 집에서 싸우고 끝나버리세요. 그걸 시집이나 친정까지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남편들이요, 특별한 날, 결혼기념일, 약혼날, 생일 꼭 챙겨주세요. 꼭 챙겨주세요. 조그만 것이라도 챙겨주세요. 그래야 아내는 행복한 것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